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떤 겁니까? 저는 설교 제목이 좀 불경스럽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설교 제목을 한 4주치를 제가 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하나님이 왜 말을 맞으세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타산적인 인물로서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 즉 사기꾼의 모델입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그곳에 20년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이 이민자가 돈을 많이 벌면 생각나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간절히 그리워져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그 분노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꾀의 쟁이 야곱이 가축과 또 와이프와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형한테. 그리고 혼자 야뽕 나루터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이 걱정에 대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는데 누가 갑자기 자기를 툭 칩니다. 당황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변함없는 그 밤중에 자신을 친 그 사람을 야곱은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해서 결사항전으로 자기를 친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28절 하반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 말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루이빌에서 공부할 때 가끔 기숙사 잔디밭에서 가족들이 좀 놉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죠. 나 잡아봐라,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탁 칩니다. 여보, 나 잡아봐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앙찌개가 안 잡히면서 쫓아가서 제 아내를 확 잡고 넘어뜨립니다. 왜요? 세게 뒤통수를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목사야? 그러실 거죠. 나 잡아봐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못 잡는다 그러셔야 되잖아요. 제 아이가 저랑 같이 달리기를 하자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가 준비를 합니다. 운동화 끈을 끊고요. 그 당시 아이가 나이가 7살, 8살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저쪽 나무를 짚고 돌아오는 겁니다. 걔가 필사적으로 뜁니다. 저도 필사적으로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제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지 아빠를 이겼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겼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주 기고만장해서 아빠 씨름하자, 이제는 씨름하자 그럽니다. 오케이. 자, 씨름을 합니다. 제가 딴지를 걸어가지고 넘어질 때 하다가 제가 또 안 넘어뜨립니다. 그러다가 이놈아가 갑자기 저를 확 밀면 딴지를 걸고요. 저거 안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딱 넘어갑니다. 동네방네 아이가 우리 아빠 이겼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10살 미만의 아이가 30대 초반인 저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한 손으로 해도 제가 제 아들 이깁니다. 제가 져주었기 때문에 아이가 이긴 거죠.
만약에 내가 아이들에게 내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아이를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다면요, 그 아이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겼다! 와! 아들이 이겼어! 저 8살 먹은 놈을 이겼어! 그러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저거 돌았나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아빠이기 때문에 집니다. 여기 계신 아빠도 다 이겼나 봐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주였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거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기로 늘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 이기시고 막 기뻐하신다면 도대체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카톡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인물과의 싸움은, 이 씨름은 아주 치열한 씨름일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성품을 보아서 하나님과 싸움에도 반드시 그는 이기려고 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면상을 아마 몇 대 때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을 잡고 해도록을 했을 거예요. 기어이 승리하려고 야곱의 성격상 무리수를 둘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기려고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의 수는 다 적용할 겁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을 야곱의 모습이죠. 밤새 씨름을 해도 변화가 없자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죠.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아마 야곱의 성품에서 하나님이 떠나간다면, 자기를 친 자격이 떠나간다면 야곱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자가 실패해서 돌아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싸움은 지고 승리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승리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러자 붙잡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정확히 압니다. 근데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누구에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슨 수를 써도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와 싸워서 한 번도 스스로 져준 적이 없는 승리자입니다. 꾀쟁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저는 이런 좋은 분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세요. 요즘에 제가 얼굴이 많이 이제 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집에 전도사님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유수 전도사님 잘생겼잖아요. 그 외에는 뭐 제가 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성품의 연약한 부분을 제가 고백을 한다면요, 제 실수, 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다면요,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말은요, 자기의 본질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본 모습이 바로 이런 분. 그 고백을 들었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드리는 겁니다. 너는 나를 이긴 자다. 늘 세상에서 승리만을 추구하던 야곱이 드디어 인생에서는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는 져주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대항하는 자를 반드시 밟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드디어 그가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늘 이기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진정한 변화는요, 승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지는 자임을 선택한 다음에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성도들은 져주는 모습으로 자신이 성도인 것을 입증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져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라고 말합니다. 오리를 걷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들이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오른뺨을 맞으면요 머리를 뽑아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오른뺨을 맞으면요 그 사람의 모가지를 부숴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져줌으로 말미암아 양보하고 내가 비록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승리의 영광이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설리반 선생님의 이해하는 책에 소개되고 있죠.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앤의 엄마는 일찍 죽었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 함께온 동생마저 죽습니다. 애는 충격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애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회복 불능 판정을 받아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앤에 대한 치료를 포기했을 때 나이 많은 한 간호사인 로라라는 간호사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근데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요 그냥 친구가 되어서 앤과 놀아줍니다.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담벼락같이 아무 말이 없었고 앤을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라는 맨 앞에 그 앤 앞에 놓아준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이 로라는 용기를 얻고 앤을 위해서 계속 책을 읽어주고 먹을거리를 갖다 줍니다. 앤은 독방, 심시를 통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마침내 앤은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스 시각 장애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힘으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나이 든 로라는 죽었습니다. 앤은 로라가 남겨진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 성공을 해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앤이 신문의 한 기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앤은 자신이 로라에게 받은 그 사랑, 그 희생을 이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못 가르칩니다, 그 아이.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막습니다. 그럴 때 이 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애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믿었던 대로 앤은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주인공으로 키워냅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그 선생님이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로라는 제일 먼저 앤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앤의 고통을 공감함으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로라부터 사랑받던 앤도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함께 있어주고 그의 수준에 맞춰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헬렌과 모든 수업을 함께 받으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헬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제가 눈이 띄어진다면 저는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적절한 분석과 충고가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충고를 하기보다 자신을 줄 때, 져줄 때 아물어집니다. 좋은 충고보다 좋은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는 헬렌 케럴을 전 세계가 놀라게 한 인물로서 만든 사람이 설리반 선생님이시죠. 그 책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설리반 선생이 한 말들입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삶을 계속 가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져주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죠. 끝까지 한 사람이 변화될 때를 기다려줍니다. 기를 쓰고 이기려는 세상에서 스스로 져줌을 선택한 자들은 커 보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승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세상이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들고 대부분에서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져주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져주었듯이 나도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져주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져주는 것이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달라 보이죠? 왜 공부하십니까?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 돈을 법니까?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왜 봉사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불명한 정립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흔들리질 않죠. 우리가 져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투명하게 들여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수만 번은 제가 살아온 날수만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저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양 목사, 너 어떤 놈이냐? 그때 가장 부끄러운 고백, 가장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겁니다. 져주는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냐면 매맞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인도받은 것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근데 이곳에 물이 샘처럼 쏟아 나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갈증이 해갈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 위에 누가 계신 겁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을 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석 위에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석이 있다면 반석 한 구퉁이 이런 게 아니라 그 반석을 다 덮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막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의 갈증이 해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지만요, 여기는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인간을 놀이기로 삼아서요,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죠. 어떤 종교도요, 사람의 목숨을 원합니다. 어떤 종교도요, 사람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려서 그 반석이 터져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는 희생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를 봉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압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답의 종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 때 서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될 때를 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할 곳에 분명히 있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 우리 편에서 보면 압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에서 본다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게 내가 무언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그분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게 면전 가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왜 말썽이 나고,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시험 들고 왜 그럽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갖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겠다고 해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평생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생명까지 주신 분이 장래에 뭐도 더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장래에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보답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변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근데 변합니까? 참 기독교인들, 성도들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설교를 귓구멍으로 듣냐? 귓구멍으로 듣지요. 근데 설교는 귓구멍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설교는 영혼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근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이솝 우화 한 번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책 한 권 읽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많잖아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필독소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이솝 우화의 책과 같지 않습니까? 변화를 위한 종교라면요. 이 기독교가 어떤 도덕을 위한 책이라면요.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도덕적이 돼야 된다.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기독교가 가르친다면 이 기독교는, 이 성경은요, 그런 책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기독교는요,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매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감복해서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설득이 당해서 내가 진리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매를 맞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는 통치자 하나님이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어른이 애를 때려야 됩니다. 60이 50대를 때려야 됩니다. 오빠가 딸을, 오빠가 누구 때려야 되는지? 형이
오빠가 때리면 안 되지. 형이 여동생도 안 돼요. 형이 남동생을 때려야 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형을 못 때려요. 제가 형하고 자주 싸웠으면 제 위에 형 2살 차이인데요. 우리 형은 요만해요. 싸움하면요 우리 형 나한테 무진장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형한테 무진장 제가 맞았어요. 이길 수 있는데 제가 왜 맞습니까? 형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게 맞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때리면 그것을 망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때려야지요.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맞느냐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땅의 논리는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어떤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목요일부터 그분은요 의도 터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꼭 보시죠.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재미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 스토리입니다. 저 군 두더더기가 없습니다. 한 2시간 반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제가 감동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잡혀가시는데 홀딱 벗고 나오시면서 요 바지만 가리시는데 사실은 이 바지도 가리는 거 아닙니다. 죄인에게 가장 치욕적인 모욕감을 주는 것은요 벌거벗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 이 하반신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 벌거벗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화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반신이 드러날 수 있겠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얀 천을 그린 겁니다. 아까 화가의 신. 근데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지기시 전에 이만한 말뚝에다가 수갑이 채인 상태에서 딱 이르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맞으려고 그러면 이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요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처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딱 아니 맞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요 안 맞으려고 이릅니다. 여기 때려. 여기 어떻게 때립니까? 등은 안 보이니까 때릴 수 있잖아요. 사람 얼굴 안 보니까요. 주님이 딱 대고 맞습니다. 전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매 맞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이라는 단어 자체 여러분들 그냥 가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시는요 쇠보다 더 단단합니다. 날카롭고요. 그리고 손을 박습니다. 구멍이 뚫린 손이죠. 발목을 밟습니다. 왜 발목을 밟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찢어지니까 인간의 고통이 금세 죽으니까 오래 고통받으면 죽으라고 발목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아프면 발목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나서 발목 빼고 이걸 버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가장 잔인한 고통이에요. 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힘이 없으세요? 지혜가 없으세요? 천사 하나만 얻으라도 이 인류를 다 멸망시키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맞는 거예요. 인간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처절하게 지금 그분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맞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에게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루이빌에서 공부할 때 캐나다 롯게 산을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유기가 한 5자 정도였습니다. 그 높은 곳을 주유기를 등에 업고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를 업고 몇 시간을 한참 올라다가 힘이 들면요 자세를 바꿔서 다시 목에다가 세우고 올라가곤 하였습니다. 근데 같이 가던 한 전도사님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자신이 그 아이를 목마에 태우고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 아들 좀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몇 분 간 것 같아요? 10분을 올라가다가 이건 못하겠네요. 저는 몇 시간이라고요? 2시간을. 여러분, 저는 몇 시간을 태우는데 그 전도사님은 10분을 견디지 못한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간단하죠. 그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주역의 아버지입니다. 전도사님 체격이 저보다 더 강해요. 키도 크고요. 저보다 젊었어요. 제가 주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몇 시간을 제가 목에 돌 같은 놈을 엉키고 제가 올라간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모든 부모는 다 그렇죠. 만약 이렇게 아이들에게 온통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 아이들이 좀 컸다고 해서 저를 좀 정성껏 대하지 않냐고 저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럼 제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이런 통곡을 할 겁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저놈들이 저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똑같이 제가 하던 그 말을 하고 계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윤을 앓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을 안돼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줘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매맞으면서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 닦는 것이고, 신앙의 목적이 우리 잘 되는 것이고, 신앙의 목적이 내가 편안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땅아 너 그때 보았지? 하늘에게 얘기해요. 왜? 하늘과 땅은요 영원하잖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 세월이 바뀌어도 땅과 하늘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증인으로, 자기가 해준 거에 대한 증인으로 하늘을 삼고 땅을 삼는 거예요. 매맞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매를 맞고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서 10장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제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신령한 음료수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류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생명의 음료수, 생명의 떡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료수라는 거예요. 이분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을 매일같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육체, 그 살을 매일같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매일같이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을 먹어야 됩니까? 왜 그분과 함께 이런 고통스러운 그분의 그 십자가, 그분의 육신의 그 양을,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문만 열어주면요 우리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테이블을 놓고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저녁마다 누구와 식사를 합니까? 여러분 제 아내와 식사를 하잖아요. 제 아들과 식사를 하잖아요.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공하는 음료수와 그분이 제공하는 떡과 그분이 제공하는 먹거리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그분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늘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수증기도 하늘이 준 것이 말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밑에 끝에서 올라올 때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그걸 쓰나미라고 말합니다. 쓰나미는 사람을 죽입니다. 쓰나미는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축복과 자비와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철저하게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먹는 자들은요, 매일같이 예수께서 매 맞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떡과 육신의 피를 마시는 자가 매일처럼 하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눈 내리는 저녁 호숫가에 걸음을 멈추고.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하지만 내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잠들기 전 몇 마일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내게는 지킬 약속이 있다. 여러분, 잠들기 전 몇 마일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죠. 오늘 3월 2일입니다. 벌써 2014년도가 1월과 2월이 지나갔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요, 과거, 오늘, 현재가 완성된 겁니다. 그 완성된 시간 속에서는요, 불안감이 없습니다. 이미 그 시간 속에, 그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내가 흘러갈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그 안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본다면 흘러갑니다. 그래서 100세 되어지면, 90세가 되어지면, 우리는 병들면 죽게 되어집니다. 인생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는 이미 이거 완성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영혼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제를 만드시고 오늘도 만들고 내일을 만드시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세계, 세계를 우리는 천국이라 하겠지만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매를 맞는 거예요. 띠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인생의 몇 마일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걷지 말라고요. 여러분, 왜 좌로나 우로나 합니까? 어떤 분이 좌는 좌편, 우는 우편. 맞습니다. 좌로나 우로라는 얘기는 좌편도 내가 선택하고 우편도 내가 선택하는 건데, 인간에게서는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내가 만듭니다. 창세기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자기가 기준인 정해놓은 대로 살면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인간이 선은 내가 만들고 악도 내가 만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우리들이 스스로가 선과 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게 선입니다. 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냐고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을 깨닫는 자는요, 득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하거라! 삶의 변화가 있어라!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십사하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깨달을 때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노는 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을 입은 모델들은요, 흰색을 배경으로 삼지 않습니다. 빨간색의 옷을 입은 모델들은요, 빨간색을 배경으로 삼지 않습니다. 흰색의 옷을 입은 모델들은요, 배경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배경은요,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배경이면요, 암만 쳐도요, 이거 안 찢어집니다. 그러나 내 배경이 내가 될 때는요, 여러분, 찢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줄 때는요, 그 인생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만 한다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바울 선생은 장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요, 그거에 머물지 마시고요, 장래 내가 받아야 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장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내가 베푸시고, 오늘 없어도 주시고, 오늘 내가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어야 장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매일같이 이 3월부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